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일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직까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쓸 나이가 되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글자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매끈매끈한 돌판이나 유리판 위에 부모님이 꿀을 찍어서 글씨를 써줍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니까 이렇게 글자를 써주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써준 그 글자의 자취를 따라서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면서 글자를 씁니다. 다 쓴 다음엔요, 쪽 빨아먹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맛이 어떠냐? 아이가 대답하겠죠? 꿀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꿀처럼 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바입니다. 꿀로 쓴 글씨, 그리고 그 글씨를 다 따라 쓰면서 빨아먹는 그 꿀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콤하다고 배웁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며 휴대하고 기록하는 것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곧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두는 것, 성경 암송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성경 암송은 글을 읽을 줄 몰라도 글씨를 쓸 줄 몰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을 배우지 않은 이 유아들도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는 그 노래를 따라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 능력과 또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암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각 주제별로 암송할 말씀 69절을 선택해서 암송 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장년 소모임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성경 암송이 필요하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성경 암송에 대한 동기력을 부여받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자,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는 12살까지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과 언어와 문화와 풍습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어려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려서부터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12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영향력 하에서 아버지가 주 교육자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곧 본문 말씀에 나온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부모 그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부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본문에 나온 명령, 법,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이나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는 율법, 명령, 규례, 판단, 진리, 교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명령, 법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21절에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묶어두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묶어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목에 메어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왔다. 아차, 지갑을 놓고 왔구나. 열쇠를 집안에 두고 왔구나. 이런 일은 있지만 목을 두고 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이 목은 반드시 휴대하고 다닙니다. 목을 놓아두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곧 성경 말씀을 이 목에 메어두라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휴대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성경 암송 카드 달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말씀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목에 말씀을 맬 뿐만 아니라 말씀에 목매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내 목숨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여러분의 목을 매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우리가 같이 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다닐 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갈지라도, 여러분이 유학을 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걸어가는 길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전체, 이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기회, 유혹과 갈등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이 드라큘라나 악령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창가에 성경책을 올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는 뭐 그런 거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갖다 놨다고 마귀가 틈 못합니까? 자동차 뒤쪽 유리, 뒷좌석 유리 쪽에 성경책 올려놓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부터 치우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악한 세력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지킨다고 하지만 잘 때에는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깰 때에 그 말씀이 우리와 더불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하던 걱정 계속해서 하십니까? 지난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꿈꾼 거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이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여러분과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리십시오. 하루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명령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을 비춰주는 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 보신 적 있죠? 조그만한 호롱불에 기름을 담고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희미하지만 자기 발등 주변을 비춰주는 그 빛입니다. 멀리까지 빛이 나가진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주변을 밝혀줍니다. 또한 그 법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나 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빛은 멀리까지 뻗어나갑니다.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의 먼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는 차체 주변을 밝혀주는 약하게 비춰주는 안개등이 있고요. 먼 곳을 비춰주는 전조등,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안개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영역들, 가까운 미래와 지금 현재를 비춰주는 등불인 동시에 저 먼 앞길에 빛을 쏘아주는 바로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악한 여자에게서 낯선 여자에게서 떠나게 해줍니다. 왜 하필 여자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또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십시오. 이 본문 문맥이 지금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입니다. 이 남자를 누가 유혹해요?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에게 영향을 주로 미치는 것은 여자입니다. 따라서 악한 여자, 낯선 여자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남자를 유혹하는 이런 여자로부터 벗어나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어지는 25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여자는 음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음탕한 여자의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라, 그런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낯선 여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낯선 여자가 아니라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여자,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여자, 이런 여자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낯선 여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그녀는 음탕한 여자, 창녀 같은 여자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는 그녀에 대해서 창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7장 10절에 그 창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잠언 7장 27절에 보니까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 지옥에 갑니까? 사창가 밑에 파보면은 거기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녀 가운데에서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창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창녀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녀, 바빌론의 창녀, 이 창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사상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런 창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바빌론의 음녀, 큰 음녀, 이 여자가 악한 여자, 낯선 여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해 보니까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쁜 얼굴로 날씬한 몸매로 남자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로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곧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교리,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명령과 법이 바로 이런 거짓 진리와 또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과 이런 사악한 교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 방어 무기고 공격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속에 암송한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섭취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30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단 5분을 투자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암송한 말씀은 언제든지 꺼내서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소리내어 암송함으로 자기 귀에 들려줄 수가 있고 또한 종이에 쓸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암송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군 복무 중에 야외 훈련을 자주 나갔습니다. 야외 훈련을 나가면 성경책을 짐 속에 휴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휴대한다고 하더라도 사방이 전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성경 말씀 꺼내가지고 읽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을 꺼내서 마음속에서 꺼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이 암송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암송한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다른 사람을 상담해 주는 데에도 이 말씀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데 가치를 두고 또 관심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의 학생 숫자가 60명이 넘어갑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이 출석부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1번부터 60 몇 번까지 출석을 부릅니다. 계속 듣다 보면요. 한 5월 달 정도 되면 애들 이름을 번호순으로 쫙 다 외웁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듣거든요. 반복입니다. 덮어놓고 60명 이름 외우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 다 암송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암송하신 적 있죠? 그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여러분 암송 카드에 있는 성경 구절보다 좀 더 깁니다. 그런데도 암송하죠. 왜 암송합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아침 조회할 때마다 암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쓰면 가능합니다. 이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에 이바지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기여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제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여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그거요. 웬만한 성경책 한 챕터, 한 장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거 다 외웠어요. 외우면 외워집니다. 군에 간다고 했는데 군대 가면요. 군인 복무 신조 외워야 됩니다. 가면 다 외워집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다 외워져요. 심지어는 비공식적인 겁니다만 각 중대 안에서
고참 서열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으신 고참이 몇 소대에 있는 병장 누구, 언제 군에 들어왔고 전역 일자가 언제인지 다 외워야 됩니다. 차례대로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다 외워야 돼요. 요즘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회 안에 들어가면은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또 외워집니다. 이 사람 머리라는 게 쓰면 쓸수록 발달합니다. 요즘 컴퓨터, 스마트폰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전화 걸려고 하면요, 저는 제 아내 전화번호는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전화 걸려고 하면요, 휴대폰 열어가지고 검색해서 그 이름을 타이핑해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통화 버튼 누릅니다. 옛날에는 잘 외웠는데 요즘에는 번호를 다 기억을 못해요. 문자 메시지 온 거 최근에 통화한 목록에서 골라가지고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니까 번호를 볼 길이 없어요. 자주 보고 자주 눌러봐야만 외워지는데 안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전자매체 이런 것들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 좋은 기억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잘 암송은 잘 못하는데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암송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 머리는 돌머리입니다. 이 머리가 돌이다 보니까 한번 이거 새기려고 하면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돌에 새기려면 상당히 힘들죠. 좋은 점도 있어요. 머리가 워낙 돌머리다 보니까 한번 새겨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새기는 게 힘들지 그거 한번 새겨놓은 거 유지 관리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암송해 두시고 자꾸 반복해서 쓰시면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정착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소모임에서는 배포한 69절 성경 암송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들 수준에 맞게 일주일에 한 구절을 암송하시든지 일주일에 두 구절을 암송하시든지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을 하시다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에는 그 전후 구절을 같이 찾아 읽어보시고 또 제가 성경 암송 구절에 대한 구절별 강해를 설명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말씀 나눔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 이 성경 암송 구절에 나오는 각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교리와 악한 사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 같이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